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로부터 부활하기 직전까지의 일주일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찍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경건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때에도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을 때에도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주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절박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떠맡기에 찾아오는 고통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처절함에서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짐을 진 사람들은 정말로 고독합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누가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치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신다고 할 때 그들은 억지로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해서라도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해 주신 말씀이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찾아오사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걷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밀어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시험에 빠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은 원하더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잠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은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나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두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함에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제자들, 마치 잠든 것처럼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모두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진 것은 곧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홀로 이 짐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제자들과 나눠질 수 없는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겠지만, 십자가라는 부담감이 예수님을 짓누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깊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자들과 같이 깊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상태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제자들처럼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깊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감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고독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